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나간 82년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이 82년의 생애 중에 50년간 목회 활동을 하면서 주중에는 각 신학대학과 일반대학에서 30여 년 동안의 강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 강사 생활을 하는 도중에 2번이나 전담 교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저는 목회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최고로 겸임교수로서 만족을 하며 저는 목회와 교수 활동을 병행을 하게 됐습니다. 목회는 50년을 했는데 제가 목회 동안에 남아있는 것은 설교집이 2편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수 활동은 30여 년 한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제가 교회사를 비롯해서 책을 30-40권을 저술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2번이나 쫓겨나는 목회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목회 실패자라고 하는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교수 활동을 통해서 저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과 자료가 이 바로 교수 활동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참으로 너무도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막책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인생, 목회, 교수 이 모든 삶을 총정리를 하면서 과거에 제가 깨달았던 것과 배웠던 것들을 영상으로 남겨서 후세인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도록 이 소중한 영상 자료를 남기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제가 남달리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는 제 학문의 성립 과정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리면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 지나온 학문 성립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여 년 동안 한결같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고수해왔던 신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약교회사관이라고 하는 학문적인 기초입니다. 저는 이 신약교회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기 까닭에 30년 세월 동안 한결같이 주장을 하며 지금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를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저는 먼저 저의 50년대 중고등학교 시절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1953년부터 58년까지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에 제가 기억으로 남는 것은 신라의 화랑도정신이란다든지 고려의 충신 정몽주란다든지 조선왕조의 사육신이란다든지 조선 말기의 동학난이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것 가운데서 제가 인상 깊게 남았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학난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동학난을 제가 왜 유심히 살폈는가 하면, 이 동학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제정세를 파악하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동학난이라고 하는 데서 비롯됐기 까닭에 참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역사의식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동학난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왕조 마지막 때였던 고종황제 때 일이지 않습니까? 이때에 이 고종황제가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탐관오리의 행패가 심하고 세금이 과중되는데 이 정치가 이런 국민들 또 모든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을 몰랐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서양에서 들어온 모든 선교사들의 세력들을 이거를 쇄국정책이라고 해서 막아가지고 이 세계의 흐름을 모르고 있는 것들이 그 당시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이때 서학에 반대되는 동학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저 유명한 천도교 교주인 최재우가 주창을 하죠. 그래서 이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핵심 사상이 뭐냐면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사상을 가지고 동학사상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늘이라고 하는 인내천 사상을 가지고 시작된 이 동학사상은 농민들이 지배받고 모든 정치로부터 억압받는 낮은 계층 사람들이 윗사람 아랫사람 모두 다 똑같은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깨닫고 큰 각성을 하게 되는 것이 동학사상입니다. 이런 동학사상은 단순히 천도교 종교적인 문제만 아니라 사회개혁과 왜곡 세력을 배척하는 그런 운동으로 확대가 되는 것이 동학난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동학운동이 전 국민적으로 확대가 되자 조정에서는 겁을 먹고 교주 최재우라고 하는 분을 처형을 시킵니다. 참 큰 잘못이었죠. 그러자 제2대 교주였던 최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대한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가서 정부에다가 진정서를 보냅니다. 이거 억울하게 죽은 거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운동을 하냐고 하면은 선교사들이 세운 예배당,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이런 데다가 서양 세력 물러가라 그런 삐라를 불어오면서 척외 양창우 일본 배격 외국 서양 세력 배격 이런 구호를 내달으면서 이런 운동이 사회운동으로 번져갑니다. 이런 동학운동은 전북 고창 고부에서 있었던 전봉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행동으로 옮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봉준이 접두에 불과했지만은 1000명의 운동권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가서 관리들을 있는 관할을 습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만석보를 만들려고 했던 그 정책적으로 모든 그 증오의 모든 상징들을 부셔버리고 그리고는 이제는 혁명이 일어나는 운동이 되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전봉준의 10만군과 손병희의 10만군이 이 당시 이 정부에서 일본 사람들을 불러들여 와가지고 와서 이 동학군을 진정시켜달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일본군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모든 국민들은 나라 정치를 하는 지도자들이 좀 각성을 해서 우리 백성들을 좀 잘 살아달려달라고 하는 얘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일본 세력을 불러들여서 이 사람들을 물리쳐 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하고 싸움을 붙이는 것이 이게 정부가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논산이란다든지 공주에서 이제 전봉준이 이끌어가는 10만 군대, 손병희가 이끌어가는 10만 군대 이 사람들하고 일본군하고 접전을 하는데
일본군은 그 당시 이미 근대식이었던 총을 가지고 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활 가지고 칼 가지고 대항되는 겁니까? 어림도 없죠. 그래서 이 동학군은 일본군에 의해 가지고 30만 내지 40만 명이 참사를 당합니다. 동학난은 위정자들의 반성을 촉구하는 그런 운동을 했지만은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난 자 조정에서 몇몇 사람들이 갑오경쟁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정치적인 혁신을 가져오는 이런 동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3, 4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희생 후에 갑오경쟁이라고 하는 정치가들이 하나의 일부가 각성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치가 뒤늦게 각성을 하지만 일본이 이미 우리나라의 동학군을 물리쳐달라고 하는 정부 요청자들에 의해서 들어온 일본군들이 물러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군과 청일군과의 전쟁이 벌어져서 청일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일본군이 이깁니다. 그 다음에 너일전쟁이 벌어집니다. 거기서도 일본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본군들이 한국을 정복해 가지고 저 유명한 1910년의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참 기가 막히고 수치스러운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이 이런 동학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과거사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아울러 이 동학이라고 하는 걸 잘못 다스렸던 조선왕조는 끝내는 망해버리고 맙니다. 저는 이렇게 동학난의 역사를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런데 저는 그 후에 한 20년이 지나가지고 옛날 중고등학교 때 흥미 있었던 역사를 공부하려고 제가 이게 70년대에 공군 군목으로 있으면서 대방동에 있는 공군본부에 근무를 하면서 저 연세대학교에 가서 야간에 이제 사학과 공부를 하면서 흥미가 있는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70년대에 다시 연세대학교에 가서 동학난을 배우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고 하면 제가 50년대 분명히 이 동학이 난리라고 배웠는데 20년이 지난 70년대에는 이병도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 동학난이라고 하는 것은 식민사관에 의한 잔재고, 이제는 연세대학교에서 우리말본을 저술한 최현배란다든지 정인보, 민영규, 홍의섭 등 이런 분들이 민족사관에 근거해서 이 동학은 난리가 아니라 인내천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 하늘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혁명적인 사상이라고 하는 동학혁명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왜 동학난이냐? 그 동학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참 전봉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난리를 일으켜가지고 가서 관가를 뒤집고 그 모든 착취를 했기 때문에 위에 지배자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이건 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70년대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임금이나 농민이나 천민이나 다 똑같은 사람은 동등하다고 하는 이 사상에 근거한 혁명적인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동학을 혁명이라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 다시 정말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동학난으로도 기술이 되고 이것이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동학혁명으로도 달라지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때에 똑같은 사건이지만 똑같은 과거지만은 보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입지에 따라서 역사의 해석이 달라진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역사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싶었던 큰 충동을 느끼고 욕구를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참 그 욕구를 만족시켜 주시려고 70년대 말인 78년도에 제가 미국에 가서 유학을 4년 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기회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78년에 미국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에 있는 리버티 신학대학원에 제가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귀한 은사님 한 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고 하면 김창엽 박사님이시라고 합니다. 이 김창엽 박사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면은 그의 고향이 평양입니다. 그런데 이 평양 출신으로서 오산학교를 졸업하신 민족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해방 이후에 월남을 해서 영락교회 부목으로 계시면서 정신여고 교목 활동을 하시다가 1954년도에 미국 유학을 하셨어요. 그래 미국 유학에서 뉴욕 신학대학원, 달라스 신학대학원 이 대학원들 가서 10여 년 동안 공부를 하시면서 역사신학 박사를 받으셔가지고 이분이 역사신학 박사를 받으셔가지고 와서 한국에 놓지 아니하고 미국에 있는 역사신학교 교수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센트럴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의 역사신학 교수로서 수십 년 계시다가 제가 리버티 신학교로 유학을 갔던 1978년에 제 리버티 신학대학원의 역사신학 교수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역사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김창엽 박사님이 미국에서 역사신학 박사를 하시고 역사신학 교수로 20년 활동을 하시면서 모든 준비된 분을 저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주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창엽 박사님에게 유일한 한국말이 통하죠. 그렇기 때문에 강의 시간에는 영어로도 듣고 또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만날 때마다 제 궁금한 것을 다 물어보므로 말미암아 제가 유학 기간은 4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지만 목사님이 20년 배웠던 그 수많은 학문의 과정을 저는 아주 그저 직선거리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행운을 얻게 됐습니다. 이때에 이 김 박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우는 것 가운데에서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것이 뭐냐고 하면 미국의 그 6개 신학대학에서 하나인 텍사스 포트워트에 있는 사우스웨스턴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의 교수로 계셨던 윌리엄 에스텝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재침례교도의 역사라는 책을 한 학기 동안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김 박사님께서 이 책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제가 배울 때에 이 책 내용을 통해 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가 82년 귀국하고 난 다음에 이걸 85년도에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는데 그때에 이 번역하면서 출판한 역자의 서문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김 박사님께서 20여 년 동안 배우고 가르치신 바를 짧은 기간 안에 전수받을 수가 있었다. 나는 약 4년 반 동안 공부하는 중에 에스텝 박사의 본 저서를 접하게 되었다. 특히 재침례교도들이 발자취를 살피는 동안 나는 수없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여기 소개되는 사람들이 숭고한 신앙과 오로지 성경에 있는 진리만을 위해 애로우면서도 확고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이
과거의 내 신앙을 여러 면에서 재점검하게 만들었다. 제가 이 85년도에 번역하면서 서문에 썼던 내용입니다. 이 재침례교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쓴 에스텝 교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책을 썼을까요? 저는 너무도 궁금해서 제가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 텍사스에 있는 에스텝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하루 종일 만나가지고 나는 한국의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장로교 있을 때에 그 들은 바에 의한다고 하면 수많은 책들이 참 재세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무슨 여러 가지 이단적 요소가 있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어떻게 에스텝 교수님은 이런 귀한 책을 저술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시중에 재침례교도라고 하는 말은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얘기하지만은 가톨릭 학자란다든지 개신교 학자들이 저술하는 모든 역사서에 보면은 다 이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스텝 교수님은 왜 이분들이 성서적인 성도라고 하는 근거가 뭐였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요, 그 교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미국에서 참 이 애네베프티스트의 자료들을 본다고 하면 그 근거들이 전부가 가톨릭 학자들이 쓴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개혁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 개신교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을 바라보면 전부가 이 사람들은 뭐 유아세리를 거부했다느니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고 하느니 또 이 사람들은 이원론주의자라느니 아주 재침례교도들을 매도해 놓은 책이었기 때문에 나는 미국이라든지 이런 시중에 있는 책을 가지고서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에게 좋은 기회를 달라고 해서 1년간을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내가 유럽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현지에 가서 저 유명한 재침례교도의 발원지라고 하는 스위스 취리히에 가서 취리히에 있었던 찌빙글리하고 그 논쟁을 하다가 죽은 현장에 있는 그 재판소를 가보고 그들이 다니던 교회를 가보고 그들이 살았던 후손들을 가보고 그 사람들을 취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독일에 가고 네덜란드를 가고 그래서 현장에 있는 모든 역사적인 사람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가서 소재를 쓴 책이 이 아나베프티스트 스토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가톨릭 학자나 개신교 학자들이 쓴 책들을 미국이든 영국이든 찾아본다고 하면 근거가 없지만은 나는 현장을 찾아서 확인해보고 내가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런 대답을 제가 에스텝 교수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그 에스텝 교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현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가톨릭 학자들이 역사서라든지 개신교 학자들이 저서에는 오류가 있다고 봐야 되느냐? 그때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톨릭의 역사서나 개신교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역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들이 많은 편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게 침례교 교도들이라고 한다면 편견이 없는 역사서를 연구 개발하여 만들 사명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 듣고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침례교에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편견과 잘못된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세상사를 저항을 하고 정말로 성서적인 침례교 조상들을 찾아내야 되겠구나. 이런 큰 각성을 깨달았던 것이 제가 미국에서의 깨달았던 하나의 과거의 소산입니다. 저는 1982년에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했어요.
저는 장로교에서 목사로 있었다가 참 82년도에 제가 침례교 교단을 바꾸는데, 이제 교단으로 오자마자, 침례교 교단으로 오자마자 82년도에 대전 침례신학교 가서 역사 교수로 제가 출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이 지나간 모든 섭리를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때맞추게 이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회를 열어주시고, 저렇게 사람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저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전체 섭리 속에서 저를 이렇게 몰아왔던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982년에 침례신학대학이 목동에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대전 목동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하루에 가서 아침 9시부터 신대원에, 점심 먹고는 오후에 학부에 하루 종일 강의를 하고는 오후에 돌아오는 생활을 2년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침례신학대학에 가서 강의를 한 소문이 입으로 전해져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소문에 의해 가지고 점점 신학교 강의가 더 넓어지는데, 침례신학대학뿐만 아니라 수도 침례신학대학이 있는 서울의 분교도 가서 강의를 하죠. 상계동에 있는 성서신학교에 가서도 강의를 하죠. 이천에 있는 성서침례신학교도 강의를 하죠. 나중에는 이제는 86년도에는 한양대학, 또 용인에 있는 중앙대학, 북가장에 있는 명지대학, 일반대학의 대학원에 가서, 학부에 가서도 강의를 하면서 제가 점점 더 많은 강사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1984년도에 송파구에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척을 하게 된 동기가, 저는 제가 귀국했던 1982년도부터 83년 말까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목회자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제가 가자마자 장로교에서 침례교로 이렇게 교단을 바꾼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개혁을 하고 교회를 모범적인 교회를 하려다가 결국에 이 터줏대감인 이분들의 하나의 그 세력에 의해서 제가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고 1984년도에 정말 이 땅에 모범적인 교회를 직접 만들어 보겠다고 집을 팔고 고난을 무릅쓰게 가면서 강사 생활로 생활을 하고 교회는 독자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84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열정이, 저의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서 그 개척의 어려운 순간에도 짬짬이 노력해서 번역한 책이 바로 이 재침례기도 역사라고 하는 책을 85년도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재침례기도 역사라고 하는 책이 참 출판되자마자 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작용을 많이 합니다. 왜? 먼저 이 책 중에 있는 모든 역사서에 있는 모든 개신교란다든지 카톨릭의 역사서에 바라보면 제세례파라고 매도가 되어 있는 역사가 이 재침례교도라고 하는 책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인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장로교 사람들 가운데 대학원 공부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료를 모아달라고 저한테 연락 온 일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침례교회 안에서도 이 침례교에 대한 긍지가 별로 강하지를 않았던 것을 이 재침례교도 역사로 말미암아 이 재침례교도 위상이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이런 책이 바로 이 재침례교도 역사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요, 좀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을 텐데 어느 정도냐고 하면 8판을 끝내가지고 가서, 이 책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85년도에서 끝나고 시작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8판이 된 것이
2002년도에 가서 팔판이 발생이 됐는데 2002년도에 그러고는 2002년도에 팔판이 나고는 이게 종판이 돼요. 더 발행을 안 해요. 이걸 바라보면은 이 침례교 사람들이 정신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저는 참 한국의 침례교회가 3,300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3,300여 개 교회의 수많은 교회들이 침례교 긍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몇백 개나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개신교화가 되어버려가지고 이제 모든 이 침례교 긍지를 주장하는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 바라보면은 완전히 침례교 긍지가 실종되어 버렸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는 가운데에서 84년도부터 개척을 하다가 91년도에 참 제가 뜻하지 아니하게 아내와 사별을 하는 비극을 당합니다. 그때에 저는 이 자녀들은 외국에 가서 다 유학을 하고 있고 저 혼자 사별의 슬픔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보내려고 몰두하기 시작을 한 것이 91년도에 제 인생의 최초로 저술한 새교회사라고 하는 책을 91년도 6월 달에 출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새교회사라는 책이 91년도 6월 달에 나왔는데요. 91년도 한 해 동안 가운데서 4쇄 한 판에 2,000부씩 찍어 가지고 와서 1년 반년 만에 이 책을 가지고 와서 10,000권이 팔리더라고요. 참 저는 참 놀라게 참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도 하나님 앞에 참 감격한 것이 어처구니 없다고 하는 거는 내가 책 써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책 하나를 갖다가 10년 동안 강의했던 걸 근거로 해가지고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던 이 책이 8년 동안 안에 10,000권이 팔린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고 야, 하나님께서 정수영 목사를 무언가 붙잡고 계시는 것 같구나. 그런 하나의 희미한 큰 소망을 갖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제2권인 새교회사 2권이라고 하는 책을 또 93년도에 재혼을 해가지고 와서 또 이 책을 써냅니다. 여러분 이 책들을 쓰면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91년도에 창하는 말이 여기에 신약교회 사관이 간 새교회사라고 하는 말을 91년도 6월 달에 최초로 이 말을 끄집어내서 신약교회 사관이라고 하는 말을 91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한결같이 고수하고 있는 것이 신약교회 사관이라고 하는 제가 창아낸 말입니다. 여러분 참 신약교회 사관이라는 말이 참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참 무슨 말인가 참 많은 사람들이 참 난해하기 때문에 저는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만들어냈고 그 근거가 뭐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역사의식을 사관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관 가운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고 한다면 순환사관, 이 서큘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순환사관. 이 순환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똑같은 사건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수레바퀴가 둥그런 바퀴가 똑같은 궤도를 항상 돌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사건이 이름만 다르게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순환사관이에요. 이 순환사관의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대로 이 불교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의 하나의 인연에 의해서 이 생으로 태어나고 또 이 생의 업으로 인해서 내생의 육도로 갈라지는 이 끝없는
반복을 반복한다고 하는 하나의 순환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식뿐만 아니라 종교계에도 작용을 하는 이런 불교로서 크게 작동하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거를 좋게 생각을 하면 끝없이 반복되는 역사가 있기 까닭에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은 이게 발전이 없이 똑같은 것만 쳇바퀴가 뱅글뱅글 돈다는 얘기한다고 하면 너무도 참 인간이 진부하지 않습니까? 이 장단점이 있는 사관입니다. 그 다음에 유물사관, 메터리얼리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이 마르크스가 주장 아닙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역사 발전이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다. 돈이 있어야 나라도 움직이는 거고, 돈이 있어야 죽을 사람도 사는 거고, 돈이 있어야 세상이 돌아가는 거고, 돈이 있어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물질 중심의 유물사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누가 장악을 하고 있느냐? 이 소수의 자본가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이 모든 노동계층이 이 소수의 자본가들을 혁명을 통해 가지고 뒤집어 엎는 것이 정당한 사회국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참으로 이런 프롤레타리아의 이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공산주의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고, 사회주의 운동을 만들어내고, 좌파 투쟁자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런 전 세계 모든 좌포 사상가들의 하나의 이론적 근거를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유물사관 아닙니까? 아마 제가 아는 대로 우리나라의 좌파 운동 가운데에서 함태웅 신부 같은 분은 이런 사회주의 사상을 근거로 해가지고 와서 민중사관에 의해서 이 많은 다수의 세력에 의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그런 민중사관도 지금도 행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한 시대 유산이 됐다 또 사라진 식민사관이란다든지 민족사관이란다든지 문명사관이란다든지 진보사관, 뭐 사관이라고 하는 게 부지기수로 한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는 또 어떤 사관이 있는가? 저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역사신학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뭐라냐면은 인류의 역사는 가인을 중심한 정치의 세력과 아벨을 중심한 이 종교의 세력이 양대 세력이 있는데,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더러는 가인의 후손인 국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벨을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영원하게 지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정사관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를 이끌어간다. 그런데 이 신정사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이 신정사관을 개성했던 칼빈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스위스 제네바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자기 사상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58명이나 처형을 시키고 76명을 추방을 하면서 정말 성경에 떠나는 잘못된 일을 맺어놓는 것이 과거 500년 전의 신정사관의 하나 유산입니다. 저는 91년도에 새로운 신약교회 사관을 지창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우리는 교회에서 양육받고 천국에 가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 교회 역사를 제가 저술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도 교회가 갈갈이 찢어져 놓은 것들이 전부가 인간들이 인간 위주의 사상들을 가지고서 만드는 교회들 때문에 이 교회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교회와
카톨릭 교회가 왜 갈라집니까? 또 개신교라고 하는 데가 다 똑같아야 되는 건데 루터교, 영국교, 칼빈, 장로교 또 갈라집니다.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이 장로교 교파들이라고 하는 한 교파 안에 이 서로 달리하는 견해가 뭐 몇백 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갈라질까요? 저는 이 얘기를 좀 무슨 얘기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을 출발한 철도가 대전을 가게 되면 경부선과 호남으로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경부선으로 내려가는 건 대구에서 또 갈라져 가지고 저 경주, 부산으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는 또 대구에서 경산, 밀양, 김해선으로 갈라집니다. 또 호남선이라고 하는 건 대구에서 내려가 가지고 목포에서 광주에서 이제 목표로도 갈라지고 또 여수로도 갈라집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기독교가 들어왔습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거는 천주교는 200년 됐고 개신교는 13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130년 역사라고 하면은 어디쯤 얘기를 하냐고 하면 경부선으로 말하면 저 부산 김해 정도 되고 또 호남선으로 말하면 저 목포 여수 쪽에 있는 사람이 서울을 가보지도 않고서 서울은 이러느니 저러니 싸우고 있는 그 형국과 똑같은 것이 오늘날 이 교파주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역사를 배운 역사학도입니다.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라고 그런다고 하면 이제 서울시에서 100년쯤 들어온 것이 수원 정도쯤 된다고 얘기를 하겠고요. 그런데 그래서 또 거기에서 수원에서 이제 서울에서 수원까지 올라온 그 기간을 갖다가 그 지도를 갖다가 서울에서 출발한 도시가 이제는 용산을 거쳐서 영등포를 거쳐 가지고 수원까지 오는 도막을 갖다가 이거를 저는 500년 교부 시대사라고 그렇게 설명을 붙여봅니다. 그 다음에 수원부터 저 대전까지 거리를 이거를 중세기 천년 암흑시대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대전에서 호남선 경부선으로 갈라지는 것이 개신교 역사라고 그렇게 500년 전 역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비유를 드는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목포가 옳다, 여수가 옳다, 김해가 옳다, 부산이 옳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가 서울에 있는 사람들 기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역사를 이해를 해보자. 서울에 있는 교회가 뭐냐? 그게 초대교회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런데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개념도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흐려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하면 초대교회를 어느 시기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이룬 그 시기가 초대교회예요. 100년 이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아닌 교부들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카톨릭을 중심한 개신교 모든 역사들은 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500년 역사까지를 이걸 초대교회라고 묶어놓아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신앙이나 100년 이후의 교부들 신앙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역사의식이 잘못된 개념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과 행위와 모든 목표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 국한되는 신약성경에 국한되어야 되는 것이지 100년 이후에 교부들 때부터 시작된 변질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래서 신약교회라고 하는 말은 초대교회 원리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초대교회 성경에 기록된 원칙대로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신약교회 사관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주장을, 신약교회라고 하는 주장을 1991년도에 시작한 이래 한 번도 머릿속에 떠나가지를 아니하고 신약교회 사관에 근거한 모든 책들을 역사서뿐만 아니라 성경 강해뿐만 아니라 모든 내용들을 신약 성경 기준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저술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제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신약교회 사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제 인생 배경을 설명드리면서 이제는 이 신약 사관에 근거한 다른 책들을 각 시간들마다 책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신약 사관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기까지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